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영상만 보고 화면만 보고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Q 테스트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요,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인으로 곧 주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즉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돌아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맡긴 그 자기 소유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요,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재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알고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자에게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적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들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는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요 넘치지도 않는 아주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과 같이요,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적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재능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중량, 무게를 뜻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여러분 재능을 뜻하는 말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능력, 그 힘을 주시고 그것에 비례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저에게는 목사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집사, 교사로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요,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로, 또한 여러분에게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달란트는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할 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침판 출판사에서 나온 김정한 목사님의 큐티 365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토크의 여왕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소개한 책은요 그날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가 한 고아원을 소개하게 되면 그 고아원에요 기부금이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수많은 그러한 토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여인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방송인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클까요? 그것은요, 오프라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할 때요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요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임을 알고 그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 보게 되면 사명인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던 것,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에게 부담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회피하고 내가 도망치고 싶고 내가 내려놓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프라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아니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오프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찾아 행하였을 때 그녀가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아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보에 넣어드린 2023년 동역 신청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전에는 봉사 신청서였습니다. 그런데 봉사 신청서가 아니라 섬긴 신청서가 아니라 동역 신청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여러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밖에 나아가서 예수 천당 불신주역 예수 믿음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리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요,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뒤에서요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남들이 밖에 나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을 때 나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임을 알고 그 안에서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운교회는 여러분께서 함께 헌신하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수고해 주실 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실 때만이 애운교회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된 교회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소멸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동역 신청서에 꼭 여러분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더 방송실에 들어가셔서 수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신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빈번하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요, 방송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헌신을 하시다 보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형제이고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요 토요일부터 오셔서 준비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눈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송에 대한 달란트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1시간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애운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재능을 우리 애운교회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애운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사장하지 마시고요, 그 재능을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애운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요 구별은 하십니다. 마태복음 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능에 따라 구별은 하시되 21절과 23절 말씀과 같이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21절과 23절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성경책 21절과 2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틀린 말씀 있습니까? 틀린 글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동일하게요,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2 종을 똑같이 칭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동일한 상급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음에 여러분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재능이 많고 크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없고 작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충성하다는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이 주인으로 또한 자신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자에게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만족시키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동하는 것,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일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달란트를 적게 준 자에게는요,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예언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에 합한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재능을요, 바르게 활용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충성하지 못하면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책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알고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리고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한 그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바로 활용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라라는 말은요, 유테오스라라는 단어인데요, 재빨리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떤 일에 착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달란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은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배를 남기게 되었고, 주인의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답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맡긴 이 일, 이가 잘 달란트를 간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주인이요,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준 목적은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그 주인은요, 결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 여러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 계산하는 날이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은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예은교회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예은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는 왜 감당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가지고 주신 그 목적대로 장사를 잘합니다. 일을 잘합니다. 동역하기를 힘씁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나아간 결과 이윤을 남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요, 받기만 하고 장사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25절 말씀과 같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줘? 기분이 나빠서 땅에 묻었는지,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가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되어져서 땅에 묻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는 그 달란트를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냥 관망했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남과 비교하며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묻어두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애운교회에서 항존 직분자가 아닌데,
나는 단지 집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장시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요,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어요. 이번에 어디 앉으셨던데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게 내가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가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요, 오늘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여러분들이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코스타도요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악기 소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딱 들어보는데 목관 악기인 피콜로 그 플루치다라는 아주 작은 악기가 있습니다. 피리 부는 소년에 나오는 악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피콜로라라는 악기인데요, 이 피콜로 연주자가요 연주를 하고 앉고 있었던 겁니다. 장엄한 그 오케스트라 소리에 내 소리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요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다오.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은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65세 은퇴했으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는 뒤에 물러가서 관망하면 돼? 아니요. 은퇴하셨으면 은퇴하신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연세를 드셨으면 연세를 드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하셔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피콜로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 오케스트라의 그 화음이 깨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그 오케스트라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애은교회는 애은교회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직분 맡은 직분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귀한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땅에 묻어두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자 그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한 달란트 잘 간직했다.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했어? 너 정말 대단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30절에서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요, 바르게
사용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능, 그 직분, 달란트 소멸치 마시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간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아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만큼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산을 통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